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23 verse 22 to 25.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2004년도에 개봉했던 멜 깁슨 감독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단체 관람을 했을 정도로 정말 유명했던 영화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과 함께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평일 낮이었는데도 영화관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극장 안을 제가 쑥 이렇게 둘러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권사님들과 또 여자 집사님들이 오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병사의 채찍에는 온갖 날카로운 어떤 쇳덩이들과 뼈 조각이 박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과 조롱도 당하셨죠.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휘청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혔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영화관 안 곳곳에서 눈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사님들은 다들 그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면서 또 보고 계셨고 저는 왠지 여기서 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던 당시 2004년도에는 사실 큰 감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겪으신 그 끔찍한 고난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고 또 감정적이었긴 했지만 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영화관 입장할 때 샀던 팝콘과 콜라도 영화를 보면서 다 먹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남침내 신학교 알버트 몰로 총장님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그 와중에 관객들은 스크린에 집중한 채 무심코 팝콘을 입에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평소에 자신이 즐기던 것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치 크리스마스에 캐롤을 부르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난 주간이면 의뢰해야 하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로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죄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진 않았는지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로마 총독인데요. 잘못된 한 번의 판결로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등장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주이자 왕이요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유대 당국은 이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고 예수님은 유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온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 당국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세 번째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판결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면 그것은 확실하고 확정적인 판결이지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낼 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 역사가들에 따르면 총독 빌라도는 참 완고하고 거칠고 고집이 센 데다가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무뎌진 양심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이 그들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그분을 이런 식으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마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무죄한 예수님에게 선고하지 말았어야 할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일단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무죄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그 태형을 선고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빌라도가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그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유대인의 동정심을 자극할 만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통인데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라바가 자꾸 밀란을 일으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밀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이고 추가로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압제만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이 악질 죄수와 예수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의 사형 선고만은 피하고자 했던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에게는 대중의 목소리가 정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죠. 양심의 소리가 있긴 했지만 성난 군중의 외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대중의 소리를 거부했다면 아마도 그가 염려한 대로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떤 치명타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라는 이름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지는 않았겠지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몇 차례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수정되긴 했지만 325년에 있었던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니케아 종교회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빌라도라는 이름이 약 17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짧은 한마디를 입에서 내뱉는 순간 그렇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 빌라도 때문이었어 라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저 빌라도를 고발하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지요. 그러나 로마 재판장에서 빌라도에 의해 내려진 예수님의 사형 선고는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슨 뒷거래처럼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는 거다 알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만천하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신경의 이 짧은 한마디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때문도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팝콘을 입에 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와 새 생명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 주간이 찾아왔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들이 그저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